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밤중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참 잘 되기를,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뭐 관심이 보통 있는 게 아니죠. 큰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에 잘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를 우리는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 나를 이끄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잘 되면 좋은 줄 알아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엔 뜻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신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삽니까? 자신만 바라봐요.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 보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지나쳐요. 자신이 욕심 부리는 것만 보고 살기 바빠요. 그러니 적정선을 몰라요. 그죠? 돈을 좋아하는데 적당히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자신만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보고 살기 바쁘거든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것만 취하고 사는데 온 마음을 다 쓰고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쫓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듣는 말씀에서 듣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다가 알게 되고 은혜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섬기면서 지나와 보니 성도가 믿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살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허다한 허물들이 다 덮여졌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뜨겁게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열심이라는 단어와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사랑하면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열심히 걱정하면 걱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데 엉뚱한 곳에 열심히 있어요. 걱정하고 사는 것에 열심히 있다면 우리에게 너무 해로워요. 그러니 우리는 해로운 것에 열심을 내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매 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열심은 세상 사람으로 살다 죽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살게 만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달라져야 돼요. 예, 결단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하는 걸 자꾸 바꿔야 돼요.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읽고 있는 예수를 얻고 사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이 있는데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한 2003년, 2005년쯤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지은 짐바브웨의 스티븐 롱구라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짐바브웨에서 50세의 아버지와 엄마가 자신을 낳았을 때 나이가 14세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러니 가정이 평안할 일이 없어요. 결국 그 부모는 헤어졌고 7살에 이 스티븐 몽구는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고아원과 빈민촌을 전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찰서나 은행, 공공시설을 폭파하고 다녔어요.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검은 그림자 깽단은 한 쇼핑센터를 폭파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 일요일 날 마침 그 건물 앞에 천막에는 기독교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이 쇼핑센터를 폭발하면 신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폭탄을 가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천막 안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폭탄을 던지려면 아직 5분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천막 안에서 들려오는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극도의 분노로 가득 차 살았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던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것이 귀에 화살처럼 들렸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에 그는 무릎을 꿇고 폭탄 터뜨리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 후로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호주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과 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분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사람이 됐잖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의지하고 살게 됐잖아요. 우리 인생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스티븐 몽구 롱구 이 선교사와 우리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 전과 후는 내 영혼의 갈 길이 바뀌어요. 예수를 쫓아 살기 전과 후는 내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작은 믿음으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오늘 스티븐 롱구 우리 선교사처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와 은혜에 주목할 줄 알면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 나를 간절히 맡기고 내 삶에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역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 어떻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밤중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걱정과 불신에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걱정과 불신에 오염돼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사람을 오염시키고 변질되게 하는 것들로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게 고민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오염시키고 변질시켜요. 걱정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걱정이 많으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걱정을 짊어진 어깨를 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무거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가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루 종일 걱정하다 집에 들어가면 온 집안도 걱정으로 오염시켜버리는 것이 사람의 성품이에요.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문에 성도의 신앙도 우리가 전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잘 믿고 출애굽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많이 신앙이 변질되었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가는 길이 멀다고 짜증난 거예요. 좀만 길이 안 좋아도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 쉽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만 삐뚤빼뚤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탄탄대로 같은데 내 길만 이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뜻과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길과 조금만 달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금방 상해져 버렸어요. 그만큼 마음이 어떻게 해요? 늘 연약하고 세상 걱정에 변질되기 쉬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없다는 걸로 80이 넘은 노인이었던 모세를 앞에 세워놓고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11장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생선과 오이도 없고 참외와 부추도 없고 파와 마늘도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만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거두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만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생선과 야채가 없다고 자신들의 기력이 빠졌다고 불평하다가 불신에 빠지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의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생선과 오이를 못 먹어도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만 없어도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짜증났던 것처럼 자신의 돈과 재물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예.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고쳐진 점치는 귀신들의 요정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대신 불신과 불평으로 바울과 신라를 끌고 다니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 착각에 채우기까지 하는 예, 그렇게 화풀이하는 예,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불신과 불평을 하고 살도록 이끄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불평을 보고 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 오히려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라고 하셨죠. 창세기 13장 17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본 것을 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믿음으로 보고 살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믿음으로 보고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동서남북을 다니며 그것을 보라. 내가 본 것을 내가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보고 사는 것을 힘써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보고 사는 게 바뀌고 달라져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가 보고 살아야 할 것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성도는 구원을 보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것을 주목하고 삽니다. 여러분 뭘 신뢰합니까? 뭘 주목하고 무엇을 나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걱정을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고민을 쌓아두고 살지 마세요. 성도는 구원이 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다음 절이죠.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진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다. 성도는 구원을 길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 어떻게 기쁨이 넘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길어 먹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두 사람은 깊은 감옥에서 주님을 주목하고 살 줄 알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져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보니까 간수의 삶도 고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자기만 길어먹은 게 아니라 구원을 남도 길어먹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요 삶에 묻어나고 마음에 묻어나요. 그러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묻어난 것을 늘 말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것을. 성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기도에 묻어납니다. 내 마음이 자꾸 기도에 묻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예배에 자꾸 묻어나야 돼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돌아가 그것을 인생 전반에 묻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내 삶과 신앙에 늘 묻히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살던 걱정과 근심들에 오염되어 살기 쉬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묻어나게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기도와 찬송으로 어떻게 해요? 예, 내 삶을 희석시키고 살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언제든지 걱정에 물들고 살기 쉬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만큼 세상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에 오염되어 살기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 한 주간을 살아낼 때에 단 하루도 걱정에 파묻혀 살거나 근심에 묻힌 채로 하루를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잘 보내지 않으면 결코 그 잠자리가 편치 않아요. 내일도 잘 보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을 믿음으로 잘 보내려고 애써야 돼요. 예. 여러분, 나는 언제든지 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세상에 불의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사람은 불의해요. 왜냐하면 정의보다는 인맥이 앞서거든요. 예. 팔이 안으로 굽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불의할 수 있어요.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늘 걱정에 오염되어 살도록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죄의 누더기를 입고 살도록 유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오염되어서 세상이 주는 걱정들을 누더기 옷과 같이 입고 걸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기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예. 기도의 옷을 입어야 어떻게 해요? 내 옷의 색깔이 바뀌어요. 예. 내가 스스로 천사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천사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불의한 내 인생과 삶이 기도에 희석되어서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찬송의 옷을 입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나다가 세상이 주는 후회와 탄식이 내 마음을 자꾸 무겁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곳이 바로 찬양해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 구원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찬양했더니 그 한밤중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과 은혜를 일으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내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늘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 잘 못해서 걱정이십니까? 예, 많이 들으면 돼요. 예, 많이 들으세요. 예. 유튜브 보면은 뭐 하루 5시간 찬송 나오는 거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새벽이어도 괜찮아요. 새벽에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오전이어도 상관없어요. 점심과 저녁, 오늘 본문에서는 한밤중에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삶을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하루로 구석구석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걸로 가득해요. 찬송하기 너무 좋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두가 잠이 든, 그래서 간수조차도 이미 잠이 든 그 한밤중에 그 시간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을 묵상하기 좋은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좋은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한밤중에라는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밤중도 그렇게 좋을진데 한낮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한낮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낮에 우리가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한밤중이라는 시간은 주님께 물들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이 한밤중이라는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여겼느냐? 아니에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밤중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두가 잠이 든 밤에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이슬처럼 만나가 내리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예. 광야 40년 내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 한밤에 비처럼 땅에 내렸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민수기 22장 12절, 19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모세가 말한 거예요. 이 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곁에 자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잠도 하나님 곁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내가 듣고 내가 너에게 전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곁에서 자야 돼요. 예. 주님 앞에서 자세요. 내 곁에 잠을 자고 유숙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을 더하실지 주님 곁에서 밤을 보내자고 하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사를 이스라엘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에 급하면 어떻게 해요? 전날 밤에라도 기드온을 찾아가요. 내일 내가 너를 쓸 텐데 이 밤에 너가 내 일꾼이 되겠느냐 안 되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날 밤에라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무엘하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기 전에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납니까? 그 밤에. 다음날 다윗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날 밤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과 비슷한 환경이었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직접 사도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찾아와 문을 열고 잠을 깨우고 손을 이끌고 이끌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아침과 점심, 저녁을 구분하지 말고 주님을 자꾸 만나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꾸정물과 같은 내 인생과 삶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 희석되고 회복되고 은혜 충만히 살아가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주님을 만나고 사는 것은, 주님과 섞여 살아가는 건 갈수록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살 게 더 많아야 돼요. 내가 만나고 사는 어려움의 숫자보다 더 많이 주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걱정이 더 많아. 기도하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아요. 주님을 더 만나니, 저 열심히 만나고 살아가므로 내 삶의 무거운 것들이, 새카만 것들이 희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삶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거운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든 것보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더 인생을 괴롭게 삽니다. 내가 가진 먹물과도 같이 탁한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야 희석되고 생수와 같이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을 통해
주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희석되어 생수를 날마다 길어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마음에 쌓여있는, 내 마음에 쌓이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정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집안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늘 믿음으로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를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쌓여서 소화되지 못하고 내보내지 못하고 편편히 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 쌓인 것들이에요. 그거는. 그죠? 예. 내 마음에 쌓였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마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쌓아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정체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근심에 쌓여 살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지 말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가 돼요. 집안은 손이 바쁘고 발이 바쁘고 머리가 바빠야 되지만은 우리 인생에 복잡하고 근심되고 정체되는 것들은 주님께 맡겨야 해결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마음에 남겨두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무언가를 잔뜩 쌓고 사는 것이 절대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자꾸 기도로 비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져요. 인생이 가벼워져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자꾸 우리는 고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바꿔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쌓인 것을 말씀으로, 은혜로 늘 풀어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성도가 잘 사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려면 성도는 무엇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자꾸 어떻게 마음을 열어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래요.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은, 주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주님 때문에 정리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무거운 짐, 이 억울한 일, 이 걱정스럽고 한탄스러운 이 괴로움들을 뭘로 해결합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해결하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두 사람은 어떻게 깊은 감옥과 무거운 착고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 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어 보입니까? 가장 먼저 바울과 실라는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을 기도로 정리하고 살 줄 알았어요. 예. 야, 인생은 기도로 정리하는구나. 찬송으로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부족함을 느끼면 겸손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반대예요.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욕심이 과해집니다. 그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넘어서 어떻게 해요?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지려고 해요. 욕심으로 부족함을 감추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할 때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 주님께서 내게 있는 부족함을 정리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 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부족함에 여러분 마음 뺏기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진 사람을 선망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돼요. 그렇게 살게 돼요. 하지만
부족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내가 채우고 살지 못하는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실 때 꼭 알려주세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또한 성도는 부러운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 마음이 정리가 잘 됩니다. 그래야 잘 정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러움을 정리하고 감사를 채우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부러움은 세상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러움이 많으면 내 삶의 만족과 감사보다 어떻게 해요? 탄식을 많이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예.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여기 성서동에 옛날 우리 일산 914이잖아요. 거기에 2층 허물어지는 교회에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예. 좋은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개척을 하고 이렇게 사시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교회 안에 그 방 한 칸에서 세 식구가 살다가 몸도 안 좋으세요. 이분이. 처음으로 빌라로 이사 갔어요. 빌라도 좋은 데도 아니에요. 예. 허름한 집에 이사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방 하나였다가 방 2개로 가는 거예요. 딸도 여러분 이 고1인데 한참 사춘기잖아요. 이야, 지하 그 캄캄한 방에 방 하나 생겼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목사님도 야,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처음 살아본다는 거예요. 막 얼굴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많이 있어야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예,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에 탄식하고 살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왜 안 되지? 왜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우고 살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통로를 활짝 열고 살라고 하십니다. 부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자꾸 어떻게 해요? 예, 낙심하고 근심하고 불만족스럽고 짜증내게 만들지만은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부러움에 눈을 뜨고 부러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에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감사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그렇게 찾기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세상 지식으로 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되게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바보스럽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단순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이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누가 미련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은 내 능력과 힘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 내 건강과 재력과 얼굴의 이쁨과 멋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얼마큼 동행하느냐가 내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과 동행하고 사는 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엔 저절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만 커지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내 삶과 가정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주님과 동행하고 살 일이 많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가득한 주님의 백성, 성도로 제자로 넉넉히 살아가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 앞서 걱정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디서든지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들 그것에 집중하고 사느라고 걱정과 근심에 오염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물들어 말씀에 물들어 온전히 살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상의 구정물에 섞여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씻을 수도 없는 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에 희석되어 기도에 희석되어 말씀에 희석되어 살아가므로 어디서든지 생수와 같은 은혜를 길어먹고 구원을 길어먹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우리 성도에게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정리하지 못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 바울과 실라처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도로 희석되어서 희석시켜서 은혜에 희석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정리되고 기도로 정리하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거하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